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분명히 성경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과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설교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게 설교를 들으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그런데 그게 정말 옳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해석하고 설교해내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성경이 달라진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해내는 곳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성경이 절대적인가? 그래서 수없는 책들을 또 보기도 하고 관점을 내려놓고 연구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은 소위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하는 몇 분의 설교를 제가 인용을 해서 소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하나를 봤습니다. 천국 묵상이라는 책인데 팀 켈러, 존 파이퍼, DJ 카슨 이런 사람들이 쓴 소위 천국에 대한 묵상책이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가진 성경 해석과 이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있고 옳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교육주의자라는 이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저와 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주저앉고 이분들의 설교와 성경 보는 걸 패턴을 참조해서 몇 주 동안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더 깊이 보고 싶은 분들은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천국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가 했던 설교에 대해서 또 신명기 30장 해석에 대해서 이분이 가졌던 설교관과 제가 가진 성경관을 해서 소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미 제가 강의도 했고 또 이 부분은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 패턴을 잘 알고 계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있고 그거를 어겼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새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라고 얘기했죠.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이 긴장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 28장 보면 전반부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받고 내 외양간의 수가 가득 차가지만 네가 만약 그걸 불순종하면 너에게 내렸던 모든 복이 저주로 다 바꾸리라. 여러분 이 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같이 있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있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열심히 잘 살아야 복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 하는 대로 나름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그렇죠? 빌기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의 노력과 정성들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다시 말하면 네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우리 꽃님 목장 찬양한 뒤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걸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해시키시면서 하늘 소망을 두게 하신 이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부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서 이걸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긍휼할 자를 긍휼을 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를 베풀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또 하나님도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일단에 제재를 가하거든요. 사람도 처단하기도 하고 또 전염병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들을 인도하지만 왜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그 영광,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게 없으니까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내 목숨 내놓겠어요. 하나님 존재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분이 있어요? 모세는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으로 모든 선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그 선이 뭔지 아니?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는 게 내 선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벌을 주는 것도 나의 선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분의 선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것도 그분의 선하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저주가 아니다. 보세요.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의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재판관의 그 의무를 다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이 긴장감, 복과 저주의 긴장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이 긴장감을 해석해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고요. 그걸 해석해낼 줄 아는 것을 복음의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해코지에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해코지 당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 30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장래 이렇게 살 거야. 3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자, 내가 이미 얘기했어. 내가 너에게 복도 주지만 저주도 너에게 간다는 거야.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하거든. 자, 네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네가 불순종하면 심판하는데 근데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쫓겨간 그곳. 너희는 어떤 존재야? 너희는 실패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 될 것이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너는 거기서 실패할 거야. 안 먹지 않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지켜내라. 너희는 안 될 거 알아? 이스라엘의 미래는 반드시 실패한다.
신명기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 십계명의 윤리적 규범을 쫙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너희는 그거 못 지켜. 그리고 쫓겨갈 거야. 그렇죠. 그들은 쫓겨가잖아요. 아수리에게 바벨론에게 잡혀서 역사적으로. 너희는 실패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불순종 끝 순종 시작. 이제부터 나는 언제든지 생명 들여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웃기지 마. 너 실패해. 인간의 죄가 주는 딜레마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알아요.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지킵니까? 너 실패해. 안 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는 그 절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책임 떠넘긴 설교가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누구 얘기죠? 에덴 동산의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네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대로 다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로또 하나 사놓고 100명이 사면 100명이 다 1등 된다면 로또가 그게 힘이 있을까요? 축구 경기 하는데 적군과 학원이 있는데 사람들 마음을 다 품으면 게임이 될까요? 인간이 그 안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의 소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세상은 다 엉망진창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서 그걸 부추기는 것을 우리는 신념, 자기개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제로베이스, 멀티플레이, 너는 이제 아는 거 다 포기해. 지금 네가 시작하는 게 진리야. 포스트 모더니즘.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자기개발? 그게 더 우리를 고독하게 하잖아요. 한병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이 그 긴장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나타나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가는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네가 쫓겨갈 거야. 너는 실패해. 죄를 지어. 너는 그래서 심판을 받아. 그런데 결론 뭐죠? 너희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여러분? 너의 노력, 지극한 노력, 너의 애씀, 너의 열심이 결국 내 마음을 풀고 선행하게 해서 너를 돌아올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는 실패해. 흩어져 버려. 쫓겨가.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데려올 것이고, 네 조상들의 맹세한 그 땅에 돌아가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거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성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엑기스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 가지 걸로.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루살렘은 지금도요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만 계속 살았어요. 우리 한국민보다 훨씬 더 떠돌이로 살았어요. 자기 나라 살지 못하고.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번성합니까? 세상은 힘으로, 돈으로, 정치력으로 지배할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번성해요. 그들의 조건이 없는 우리들, 이방인 우리들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선민인 걸 자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는 법이 우리 조상들이 받은 법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미신과 우상과 퇴폐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를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곳곳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교회가 다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행위와 율법적 준수와 그 결과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산 사람은 지금 떠돌이처럼 사는 저들인데,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선민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바다에 마땅한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뭘까?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행하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우리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향하게 하고 네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에스겔서에는 새 언약, 새 영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까지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불순종하는 너희 굳은 마음에 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명령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언필증. 여러분과 제가 어찌 우리의 지식과 조상들이 내려온 대대 가문의 법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덕지나 있습니까? 12년 동안 예수 핍박하고 불교 군중사병에 하던 제가 하나님을 구세주인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난 법대로 환경대로 산다면 여러분에게 구주가 과연 예수가 구주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죠? 언약의 표징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표피, 성기의 표피를 찢어서 그걸 증거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성기의 표피는 생명력을 말해요. 자손이 그 생식기가 잘라져 버리고 없어지면 너는 네 후손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텐데 네 자식, 너에게 보면 난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민족이 태어나는데 네가 만약에 그 약속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약속 어디 있어요? 너의 생명의 본능부터 나와. 그게 생식기야. 그걸 잘라서 피를 내. 이 얘기는 고대 근동의 제사법에 있어요.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각을 뜨죠. 사이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둘 중에 하나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 죽는 거야. 생명건 약속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이 언약 네가 믿니? 그 지켜야 된다? 그 약속으로 네가 만약 안 지키면 너는 생명도 없고 네 자식도 없어. 그래서 생식기 표피를 잘라. 여호수아는 보면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의료시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피비린내나는 징그러운 일이에요. 오늘같이 의료시설이 좋은 시절도 아니고 꼼짝없이. 그게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이게 뭐죠? 그 피비린나고 징그럽고 그 끔찍한 일을 누가?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당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고 이걸 골로새에서는 우리가 받은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가 대신 우리가 행한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옛날에 있는 이 불신과 이 모든 부정함을 다 씻고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온 거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검들, 천사들의 화영검들이 둘러치고 있죠. 그 나갈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생명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것,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누구? 바로 대신 받으신 예수의 저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첫 번째 회복은 객관적 회복, 신분의 회복이죠.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회복된 것. 그 다음에 주관적 회복, 그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는, 이것을 인격적 변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을래? 아, 내가 알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야.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왔습니까? 친구 따라서, 애인 따라서, 삶이 급급해서 예수랑 붙들고 나왔어. 이게 뭐죠? 내가 교인된 객관적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난 선천교에서 나가면 아, 저 교회 다니네? 이렇게 하래. 객관적 변화예요. 주관적 변화는 그 은혜가 내게서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행할 수 있게 사는 것. 이게 주관적 변화예요. 교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분되는 겁니다. 11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교인이에요. 객관적 신분은 회복됐습니다. 주관적인 삶은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 신학화, 신앙의 내면적 변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도의 큰 그림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시험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이다. 페라이죠, 도키마죠, 헬라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도 출발하는가? 간단해요. 빛들의 아버지께 오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 믿음 가운데 구하는 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신 걸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측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거 다 지켜내지 못해. 실패해. 그것 때문에 쫓겨가. 하나님 나라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살지만 언제든지 지옥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늘 그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에요. 사람 마음처럼 내 기분 나쁘면 돌려놓고 내 기분을 해거리면서 찾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11장의 15절 말씀이 항상 말씀이 너 입에 있고 마음에 있었어. 다시 말할까? 여러분 10계명 다 해석 못해서 못 지키는 분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몰라서 여러분 못 지킵니까? 다 알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 율법 찾아내려고 성경 막 뒤진다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이 너에게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면 어떤 분으로 계신가? 그 계신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와 관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거 보면서 어렵습니까? 그리고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내놔요. 지킬 수 있어요? 없는데 무슨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힘든 것도 아니다. 항상 네 입에 있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서 율법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 또 지옥까지 가서 율법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 그것은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려오는 것이고 지옥에서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돼. 율법은 네 안에 늘 있고 네 입술에 있었던 거야. 이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그걸 하늘로 올라가서 지켜내려고 땅에 내려가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거 하지 마. 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판티투 피스테온티 로모스 텔로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작정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위해서 로모스 텔로스 그가 스스로 율법을 다 이루셨고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걸 행해서 지켜내려고 하지 마.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믿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축복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바다를 건너려고 하지 마라. 마하바나 밀다 심경 관자재 건너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불교의 반야심경이에요. 불교는 네가 바로 부처야.
네가 바로 지혜자야. 네가 닫고 지혜강을 건너면 거기서 볼 수 있어. 완성된 너를 볼 수 있어. 바다를 건너 고해, 인생은 고해야. 불교하는 얘기예요. 그걸 네가 건너고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극락이야. 그 극락을 깨는 색정치공, 네 안에 욕심만 버리면, 그래서 누가 그럽니까? 해민이나 이런 스님들이 마음 챙기기, 마음 내려놓기,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수행하는 법, 인간을 극대화시키는 철학적 법. 이게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순종하게 만드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요? 할례를 행하시겠다. 마음의 할례를. 이미 너희는 실패한 백성들이야.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법을 줘도 너희 실패한 백성들이야.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건 내가 지은 죄 내가 감당해. 이거 업보론이죠. 이것도 불교예요. 운명론입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 정말 벌레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실패의 존재들이나. 그걸 제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죠. 우리는 죄 공장장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수록 죄만 더 더할 것이다. 한번 결심해 볼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를 건너려 하지 마라.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고통으로 감내하지 말라. 그 인내가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려 하지 마라. 너희 기특한 선행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다만 복음뿐이다. 복음만이 너희를 하늘에 올라갈 노력이 없었어도, 너희가 스스로가 지혜가 없었어도,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일하지 않은 자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시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의 설교를 제가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죄의 사이클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끊임없이 이게 언약사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그것을 즐거운 의무, 그걸 즐겁게 순종하게 하시는도다. 이 즐겁게 의무를 행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고린도서 5장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찬란한 하나님 나라 은혜, 여전히 실패하도 끊임없이 붙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 한 번도 내게 눈을 떼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 입술에 모든 말을 하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 고독이라고 그래요. 절대 고독.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내게는 외로웠습니다. 피로사회 한병철처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해봤지만 오히려 그걸 못한다는 게 나를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개발시키고 넌 할 수 있어 해도 나는 할 수 없음 때문에 난 더 외롭습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 자유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바로 내가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말씀으로 취하셔서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곳에는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그걸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 주세요. 돈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어느 정도 돈 줘야 외롭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세요. 어느 정도 건강 있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끝이 없어요. 친구 주세요. 정말 여러분 생명을 나눈 친구, 아니 주님처럼 우리 친구 삼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랬죠.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저도 힘들 때마다 정말 이럴 때 버선발을 벗고 뛰어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외로울 때. 있죠. 좋은 동역자 있어. 그런데 이 심연에 있는 절대 고독의 외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나를 다 아시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절대 고독과 우리의 절대 절망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가져보세요. 생활이 달려질 겁니다. 저는 지난 18일째 하루에 1시간씩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받은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만 생각을 주께 두고 마음을 주께 사로잡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안식의 처소가 어딘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하루에 1시간씩만.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그건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자꾸 애를 쓰느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바다를 건널지라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동급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들 아니야. 동급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우리 행동 따라서 동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실패할 백성들이라 복은 생각지도 못할 존재들이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 천국과 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의 마음에 할례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다 은혜로 들려오고 그 말씀들을 다스리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하라. 만약 그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왜? 그 은혜가 나를 붙들었기에. 근데 그 은혜가 안 붙들면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 사랑은 내가 편리한 대로 했는데 아니네.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네.
제가 며칠 전에 묵상에 그걸 느꼈어요. 사랑은 편리함이 아니라 존귀함. 존귀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것이다. 욥기서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는다. 상대를 존귀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사랑은 편리한 게 아닙니다. 존귀함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면 그렇게 존귀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받은 사랑이 있으니 즐거움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복과 저주는 동급이 아니고 우리는 영락없이 저주고 지옥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행할 수도 없고 바다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갈 노력하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할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이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그 사랑 가운데 즐거움을 행할 수 있는 즐거운 의무를 행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삼으십니다. 그 은혜, 그걸 깨닫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교회, 복음을 복음답게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